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인생을 얘기한다면 모세가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는 사실은 어렸을 때 죽어야만 했던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석 달을 숨기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게 띄워 보냈는데 누가 그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어지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어져서 나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막 학대 당하는 것을 보고선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이제 버리고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때가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0살에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그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사실은 성경 안에도 그 40년 동안 뭐 특별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어쩌면 죽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기간. 그런데 그 기간이 전혀 불필요했던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르셔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여기까지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는데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애굽 백성을 탈출시켜서 이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이 120년의 이 세월이 모세에게 정말로 이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탄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셨고 글을 쓰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글을 쓰셨던 그 모세의 그 일대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을 때에 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뒤로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그 40년 동안은 모세는요, 자기가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40년 후에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내야지,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하루 지내고 또 내일 하루 지내고 오늘도 그냥 가서 양떼 치고 하면서 그냥 그것이 그냥 만족된 생활이었어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 잘 키워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냥 모세가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또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냐면, 가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에 대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모세는 사실 되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강건한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후반부터 보면 내가 누군데 바로 왕 앞에 가서 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보내신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그러니까 한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모세는. 예. 무슨 핑계예요? 내가 애굽에 갈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왜 나를 택해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조건도 안 되고 저런 조건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를 불러서 보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왜 저를 보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설득시키세요. 계속. 네가 가야 된다고. 네가 가야 된다고. 나는 너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천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모든 삶이 어쩌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고 때때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뭐 대단한 삶 같지 않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셔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모세에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예요. 왜냐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요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가 있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는 도저히 그것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4절 19절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가서 네 백성 구원해서 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어요. 그러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좀 보내주소. 근데 계속해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지잖아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처음에 피로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9번째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까지 이제 그 바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움직여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어졌어요. 성공했어요. 성공. 그렇죠?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힘들거나 고난이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는 어떤 문제도 안 생기고 어떤 고난의 시간도 없게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출했는데,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원활한 길을, 이제 안정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와졌을 때에 결국 홍해 앞에 가게 되어지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정말 물이 막 철철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온다고, 말을 타고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두렵죠. 여러분들도 두렵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이건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해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왜 그냥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하셔야지 왜 또 이렇게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아니,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빠져나오게 됐으면 또 문제를 당하지 말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문제가 나중에 일어나든지, 이거는 뭐 곧바로 그냥 바로 또 어떤 큰 문제들,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애굽에서 탈출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한 가지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또 다시 고비가 올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이런 고비를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하실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오늘 성경에서 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미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잡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고난인 줄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낼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또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힘들다고 고함칠 때에 이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데 단순히 그 육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7절 18절에도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면 히브리 백성들도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 군대를 무찌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될까? 내가 왜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또 고비를 만나고 또 고비를 만나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모습이 이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관대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끊어버리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짓는 죄라면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이 고난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끝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 육신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고난 속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좀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걸 깨닫지는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일이구나 라고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기고 그냥 살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11절 마지막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또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어쩔 믿음 없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왜 예수님 믿게 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내가 지금 당한 고난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절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는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키셨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러면 나를 그렇게 그곳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그 감옥 같은 그곳 애굽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홍해를 앞두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까? 이 광야에서 나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왜 거기서 굳이 그것을, 그 백성들을 꺼집어 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라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막 그들의 불신앙이 불평과 불만으로 막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와 기뻐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지니까 와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고 하나님은 모세 탓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붙드셔서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게 만드십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끝낼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일을 완성할게. 두려워하지 마. 네 고난을 내가 끝내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끝낼 것이니 내가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감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주머니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무엇을 물건을 사야 돼요. 예, 지금 꼭 사야 돼요. 그것을 지금 그걸 사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럼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그 10만 원짜리를 내가 꼭 사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자기에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아니, 하나님 두려워요. 나는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100만 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살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오류를 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셔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것 하나님께서는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살리실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었어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즉 가만히 있으라는 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오늘 너희가 지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좀 봐봐. 이런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도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그런 마음 갖기 싫은데 정말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상황인데 왜 빠뜨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상황,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한 상황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에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가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는데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살아간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무엇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이 상황을 주셨구나.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 주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요, 성경학자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출애굽 인원이 20세 이상 남자가 약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명. 거기에 뭐 아이들, 어른들, 좀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들 다 합치면 성경학자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게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춘천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그냥 약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 춘천시 모든 사람이 30만 명, 그거의 몇 배예요 지금? 37이 21, 39, 20, 아니 37이 21, 7배가 좀 안 돼. 한 7배 정도 되죠. 7배. 춘천시 인구 7배의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 그 홍해를 말리기 시작하십니다. 순식간에 그 홍해를 무엇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걷게 되는데 마른 땅으로 걷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건넜을 때에 애굽 그 군인들이 말을 타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를 드니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백성들이 거기서 다 수장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그 애굽 군인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무엇인가 막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서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발 다른 것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아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좀 서. 그래야지 네가 거기서 이기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게 어떤 큰일이 당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열심히 무엇인가라도 그래도 해야지 그게 더 쉬울까요? 열심히 뭔가라도 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주체라는 사실을, 이것을 완성시킬 주체, 이것을 끝내실 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그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 상황이 주어진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시험이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끝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다시 한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의지하지 하려고,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왜 상황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만드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인 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당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